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오늘은 삼위일체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수고한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은 예배 가운데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성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심령에 찾아오시고 날마다 의로운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좌정하사 주의 백성들이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온전히 예배 드립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배 찬송 20장입니다.
정식여독 137번 삼위일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 것들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뜻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전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대신에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수근수근하며 당직기를 좋아했고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며 지냈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의로움을 포기했고 약한 자 앞에서는 포악을 드러냈으며 부모님을 거역하며 자녀들을 노엽게 하며 살았습니다.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장본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경솔한 언어로 인해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었음도 고백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여, 이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도 참여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찬송 11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복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자리로 또한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때에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분, 앞분, 뒷분과 우리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보고들 싶으셨죠? 네, 우리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저 윗분도 계시는데 우리 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어느 시인이 한국에는 그래도 섬이 있다라고 우겼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울릉도와 독도는 있어도 우리나라의 섬 3,348개 중에 그래도라는 섬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말합니다.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살기 힘들 때, 그리고 절망을 할 때 자신의 꿈과 소망이 산산조각이 나도 새로운 힘을 만드는 섬이 있다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그래도라는 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주님 때문에 살맛 나는 세상이라고 말이죠. 그래도라는 섬 안에서 우리는 쓰러지다가도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삶은 힘겹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감사하다. 내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것임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다.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고 내 삶이 꽉 막혀서 힘들지만 그래도 이 정도인 거에 감사하고 나에게 믿음이 있음에 감사하다. 바로 이 그래도라는 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날마다 끊임없이 뱉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힘들지라도 그래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살맛 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그래도라는 섬이 있어야겠습니다. 혹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질병과 고통으로 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삶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마음 졸이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삶이 결코 녹록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오늘 여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반의 집을 탈출한 야곱은 고향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여행길은 설레거나 가슴 뛰는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고향에는 그에게 속아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긴 형 에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맞은 사람은 편하게 잘 수 있지만 때린 사람은 단잠을 못 이룬다는 말이 있지요. 그 말처럼 오늘 야곱은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설레이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형을 어떻게 만나지? 야곱은 종을 앞세워서 에서를 먼저 만나게 한 다음에 그동안의 일들을 설명하고 형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수십 년 동안 가슴 저 깊은 곳에 응어려져 있는 에서의 한이 화해의 손짓 몇 번으로 그렇게 쉽게 풀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화해 사절로 다녀온 종이 황급히 소식을 전했습니다.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치려고 달려오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에 당황한 야곱은 급히 가족과 가축들을 두 패로 나눕니다. 목동일만 하고 살아온 야곱은 들판에서 사냥하며 살았던 에서를 결코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야곱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은 가중되었고 이러한 고통과 불안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과 불안의 시기에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해결책을 강구해 놓고 방배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 영적 지혜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 되심을 고백하고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매 순간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기치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피난처요 도움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이제 야곱은 뒤에 홀로 남았습니다. 가축도 가족도 모두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보낸 후에 온전히 홀로 남았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홀로 남아있는 그에게 두려움이 스멀스멀 찾아옵니다. 그 밤은 자신이 그동안 이뤄놓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도 있는 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자신의 가족도 자신의 가축도 자신이 가진 재물조차도 다 사라질 수 있는 밤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 얼마나 큰 고민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을지, 또 주님을 얼마나 간절히 부르고 부르었을지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걱정과 근심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홀로 남은 인생, 모든 것이 자신을 포기하고 떠난 듯한
처절한 고독, 그럼에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뒤에 홀로 남아 고독 속에서 고민하는 야곱에게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삶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질 수밖에 없어서 어쩔 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주님을 부르는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 놓아야 할 때입니다.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그럼에도 우리 주님을 올곧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땅 아래에 묶여 있는 우리의 눈이 위를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땅만 쳐다봐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한 하늘에서 우리를 삶을 주관하고 계신 주님을 결코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옛날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걱정하는 아브라함,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안을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손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늦은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별들이 수놓아져 있는 그 밤하늘,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본 후에야 비로소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 저거였구나. 우리도 삶이 답답하고 앞이 캄캄할 때 다른 데 쳐다보지 마십시오. 사람도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에 함몰되지도 마십시오.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 어깨를 안아주신 하나님과 함께 별이 쏟아질 듯한 밤하늘을 쳐다보십시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도움이 오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길목에서든 힘겹고 버거운 현실의 답답함으로 몸부림칠 때든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서든 우리는 그렇게 바로 위를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정말 땅 아래 묶여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시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정말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럼에도 가끔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땅 아래 묶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끔 하늘을 바라봄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있든지 정말 곧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상황조차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분께 내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 급히 가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서서 뒤를 본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어서 뒤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쫓아올 시간을 주기 위해서 급히 타고 가다가도 갑자기 멈춰 선다라고 합니다. 우리 역시 분주한 일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에 놓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믿음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기도의 골방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골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배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내가 정말 내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을 수 있는 그 골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골방에서 기도를 하든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든 그 골방이 있어야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쏟아낸 그 빈자리에 다시금 우리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게 되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 골방을 통해서 말씀을 갖고 씨름한 분이라면, 골방에서 기도를 하나님께 씨름한 분이라면 정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참 진리요 사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이 말 자체가 그저 듣기 좋은 말, 단순한 위로의 말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단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그 어떤 말도 덧붙일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말이죠.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거기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든 아니면 찬양을 하시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쏟아 놓을 수 있는 여러분만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여기에 청빙이 되기 전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장동교회에 청빙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하나님, 저 그 교회 꼭 가고 싶습니다 라고 제일 처음에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 기도가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설령 10,000명이 지원했을지라도 제가 그곳에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단 2명이 지원했을지라도 제가 그곳에 가지 못할 거라면 저는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저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고,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종을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장동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말씀의 능력도 주십시오라고 저는 하나님께 매일 새벽마다 떼쓰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가진 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거든요. 그것만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하나님께 때를 부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종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셔야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저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정말 맞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그때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골방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때 바로 그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혼자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야곱을 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해 보입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움만 있고 이제 모든 것을 잃을 것 같고 그 밤 혼자 있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당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의 삶이 끝납니다. 그 간절함이 오늘 야곱에게서 느껴지십니까?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 덤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 즉 이 엉덩이 뼈를 쳐서 그만 부러뜨렸습니다. 그는 지난날 자신의 힘을 믿고 죽기 살기로 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야곱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잘났다고 믿는 사람이었지요.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엉덩이 뼈를 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교만의 엉덩이 뼈를 쳐서 부러뜨려야 저와 여러분도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의 엉덩이 뼈가 산산이 부러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교만의 엉덩이 뼈가 부러져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도망만 다니는 두려움의 엉덩이 뼈가 부러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곱에게는 그곳이 바로 브니엘이었습니다. 그곳은 그의 엉덩이 뼈가 부러진 장소요, 그가 하나님과 대면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브니엘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 장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는 그 장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브니엘, 즉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곳이 바로 브니엘인 곳이죠. 그런 의미에서 브니엘은 우리의 일상이며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이곳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향해 친히 허리를 숙이시고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그 누구보다도 크게 반응하십니다.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친히 싸매어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아침해가 돋았습니다. 그 길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해가 돋았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다른 오늘입니다. 어제 야곱은 간데없고 부러진 엉덩이 뼈로 인하여 절고 있는 야곱만 남았습니다. 그에겐 상처와 아픔만 남았습니다. 어제까지는 아주 건강한 야곱이었는데 하룻밤을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절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걷는 것이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쩔뚝쩔뚝 걷게 됩니다. 절룩거리는 그의 걸음걸이는 하나님과 그가 죽기 살기로 싸웠던 그때를 잊을 수 없게 합니다. 쩔뚝거릴 때마다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그때만 했던 하나님이 야곱의 삶 속으로, 마음속으로 찾아 들어옵니다. 바로 그때 그 장소, 그리고 그 만남이 그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연약한 너머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흔적을 남겨두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 흔적은 바로 야곱을 붙들어주는 은혜의 흔적이요, 오직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든든한 끈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남에게 말 못할 가시가 한두 개쯤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에서 흔들릴 때마다 그 가시가 찌릅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돼. 왜 너 나를 잊고 살아가니? 그 가시가 찌를 때마다 아차,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연약함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껏 인생을 잘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쓰디쓰지만 그래도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므로서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가시가 너무나도 아프지만, 정말 빼고 싶지만, 그럼에도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면,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또 찾을 수밖에 없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흔적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모든 것을 보낸 후에 온전히 홀로 고독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는 뒤에 홀로 남았는데 걱정과 근심이 그를 잠 못 이루게 만듭니다. 홀로 남은 인생, 모든 것이 자신을 포기하고 떠난 듯한 처절한 고독. 그런데 그때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면, 그때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다라면 언제 하나님을 만났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내 삶이 평안할 때요? 아닙니다. 내가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아플 때, 그때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다라면 언제 하나님을 붙들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니,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막막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죄어오고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싶어도 좀처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주님을 부르는 때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 놓아야 할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그럼에도 주님만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지난달 자신의 힘을 믿고 죽기 살기로 싸운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엉덩이 뼈를 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여전히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도망만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 대면하던 분이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우리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